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2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는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 덧입고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그 길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먼저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얼굴에 화장은 잘 되었는지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또한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왕의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마지막 장자 재앙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따라 가서 홍해 앞까지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바로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니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고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는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가나안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보고를 해야 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눈에 비친 것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보아야 할 것은요, 자신들과 그동안 늘 함께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할 것을 확신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만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만 한 겁니다. 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정반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대다수가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둘 것이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해버리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일수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던 겁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환경만 눈에 보여서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편한 방향으로 해버리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계속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선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번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하여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